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누자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3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난 사람이 있고 다시 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다시 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으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다시 태어난 사람을 무엇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예수님을 믿되 육신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인데,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죽음인데, 성령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생명은 극과 극이지요. 저주와 축복만큼 상반된 가치입니다.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육신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어느 날 밤에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2절에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합니다. 그러자 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극도의 존경의 표시를 했습니다. 랍비님, 선생님 그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말은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나 그 엘리사 같은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런 위대한 분으로 알아보는데도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너는 다시 나지 않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소개한 대로 니고데모는 바리새 사람이라고 했고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스스로를 분리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분리된 자. 왜 분리된 사람들이냐 하면 모세의 율법 그 가운데 특별히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이유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또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역사적으로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가고 함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지킬 때 이분들에게 십계명은 마치 헌법과 같아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든 것이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놓은 책이 미시나입니다. 얼마나 자세히 풀어놓았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에 관해서는 무려 24챕터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 가지고도 부족해서 이 미시나를 다시 풀어서 설명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은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이 탈무드는 미시나보다 훨씬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세상 계명에 대해서 무려 156페이지에 걸쳐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책 한 권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규정까지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의인이고 이런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다른 성경은 잘 모르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암송할 정도로 성경 지식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관원이라고 했지요. 어떤 관원인가 하면 당신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로마가 유대인들 자치기관을 허락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입니다. 여기 회원은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회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성경지식에 차고 넘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는 것처럼 13절입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늘의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다시 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식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2절에 선생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표징입니다. 표징은 표적이지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기적 같은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듣고 아마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표징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꼭 함께 나타내신 것이 기적 아닙니까? 어느 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지요. 오실 그분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7장 22절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하여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임을 알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메시아일 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를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차원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성경 지식도 많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도 대단한 것도 아셨지만 그 모든 지식과 열정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앞선 2장 23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했습니다. 표징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메시아 앞서 보내실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믿은 것입니다. 설령 메시아로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같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메시아,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는 결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은 예수님은 결코 만 백성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냥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자 정도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할 때 그 맡긴다는 말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 믿음은 같은 헬라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육신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기에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합니다.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메시아라고 한들 그것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육의 사람은 예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온 세상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표면적 신앙인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도덕적 스승이거나 니고데모가 랍비님, 선생님 그랬지 않습니까? 또는 기적을 나타내는 선지자 일상으로 믿지 못합니다. 바리새 전통으로 말하자면 박하와 회향과 건채 11조는 드리면서도 이보다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린 겉껍데기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려온 메시아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저 옛날 다윗의 나라처럼 회복시키시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 나라도 그런 육신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 하늘의 일이 뭡니까? 13절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 정치 지도자가 결코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메시아이지만 오직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메시아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편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차원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성경 지식만 가지고 알며 어떻게 도덕적 수양만 가지고 알며 기적이나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차원을 알아야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물은
세례자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제 과거의 죄를 다 뉘우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에 합당한 사람 되도록 살겠습니다 하고 이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만 받고 사람의 심령이 변화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로만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합니까? 왜 예수님 믿고도 변화가 없습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만 행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하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지식으로는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나타날 성령,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 마지막 때에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을 이유가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말세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이 본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져오신다는 그 참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말씀대로 삽니다. 성령 받아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 이름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물로만 됩니까? 여러분 다 물세례 받았잖아요. 도덕적인 수양으로 됩니까? 니고데모처럼.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데 있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정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리고 상속받으려면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누가 육체의 욕망을 이겨냅니까? 누가 육체의 욕망을 물리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8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바람 소리는 듣지만 소리만으로는 바람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깃발 같은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바람 부는 방향대로 살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곧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바람으로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바람을 일으키시는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육체의 욕망과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음행과 반대 방향, 더럽고 방탕한 행실과 반대 방향, 우상 숭배, 원수 매점, 다툼, 시기, 분냄,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살아가는 모든 육신의 욕망을 정반대로 거스르는 방향이 성령의 바람의 방향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성령의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거스러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망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점과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또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이 정반대 방향으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부시는 바람의 방향은 바로 이곳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거스려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할 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입니다. 오직 회개의 물세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물세례지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인데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성령을 보내시리라. 물세례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의 육의 눈이 떠여서 영의 눈이 밝혀지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주시는 이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것을 이 현실 삶에서도 누리고 또 전하고 오시는 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날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태어난 성도들 되어서 새롭게 되는 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전파하고 누리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